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18챕터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개개 인간의 죄악의 무궁함과 확장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하나님께로부터의 이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뒤틀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내재적으로도 충분히 불행할 만큼 죄의 결과와 그 해악이 뒤따르게 된 것이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자신을 해하는 줄 알던 모르던 그 자신을 계속 해하게 되는 상태와 비슷한 현상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불행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통찰하는 것은 본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상태를 묵상하고 이해할 때에 더욱 깊이 풍부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남녀 청소년과 어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마을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궁극적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인간 안에 내재한 죄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자리잡아 확장된 것이라는 것까지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덕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자신 안에 들여와 죄와 하나 된 인격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뒤틀림뿐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파괴와 거룩한 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적 거룩의 성향에 대한 적대적 성향과 그러한 인격이 자신의 본성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사랑과 의의 덕의 성품을 쫓아 지음받았기에 선과 의에 대한 동경과 지향성도 갖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한 인성을 인해서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적 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성향을 발달시키고 확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공동체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죄악의 성향과 경향을 확장시키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뢰가 바로 우리들 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며 확장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와 성취에 대한 욕망과 야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향도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있어서 중심 되시고 기준이며 주인이신 것처럼 인간 자신도 스스로 그러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고 자신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한 본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의의 근본이며 사랑과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그 이기적이라는 그 자체가 이타적인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분 자신이 아무리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된다 하여도 사랑의 본질적 완전한 성향으로 인하여 온 천지 만물의 이로움이 되는 이기성과 자신 중심성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하나님의 선한 경향을 그대로 닮은 인간이 부패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자신 중심적인 경향이 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향을 그대로 닮은 존재적 속성을 따른 것이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피조세계의 이로움이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릇될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적극적으로 의욕하며 행위하여 마귀에게 순종한 그 순간부터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경향성은 곧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조차 지음받은 피조 세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인간 자체가 해악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지능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 부패하여 더러워져서 옳고 그름도 선악도 자기 멋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이기적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과 본성도 죄악으로 인하여 지극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하여 자신의 무질서한 만큼이나 어그러지도록 하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꼬마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종종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적대감을 마음껏 무한하게 표현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본인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며 반성해 보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와 적대감을 마음에 담고서 살아왔는지,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것들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깊이와 그 크기와 무궁함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선함과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없는 것처럼이나 방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에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과실과 열매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범죄의 결과로 땅에까지도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훗날 영원한 구원을 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말이죠. 인간이 죄악하여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피조 세계가 이전과 다름없이 인간에게 대하여 순응하여 아무 대가 없이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자원을 풍부히 제공하였다면 인간은 자신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의 씨앗과 악을 더욱 방만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만 잘 먹고 살만해져도 인간은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과 오만한 욕망을 한껏 발휘하려는 본성을 갖게 됩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은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부부 서로가 합심하여 가족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돈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며 어느 정도의 생존의 문제들이 해결되자 우리네 인간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욕구들은 더 많은 자유와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았고 주어진 것들에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게 되죠. 물론 이혼의 이유에는 개선되어지는 여성 인권과 여성의 생활벌이 환경의 개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혼율이 높아지는 궁극적인 원인에는 생활 여건의 개선과 각 개인의 욕구의 충돌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생활 여건이 더욱 개선되면 되어질수록 인간의 생존의 환경이 더욱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인간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과 욕구들을 더욱 발현하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인간의 마음과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권력도 그러하며 명예도 그러하며 쾌락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맘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이기적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욕구대로 원한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져도 신기하게도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한히 확장하는 무궁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본성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운 좋게 그것을 얻게 된다 하여도 우리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 영혼의 참된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절실히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경의 전도서를 저술한 저자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누리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깨달은 것은 허무,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지어진 피조물들을 향하여 탐하는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지음 받을 때부터 자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부여하신 한 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신뢰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며 함께 호흡하며 숨 쉴 때에만 참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각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태어나나 하나님적 선함이 미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전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선함이 왜곡되고 일그러져 가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죄악의 인격으로 오염된 채로 왜곡된 채로 성숙이라 말하기 힘든 방식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인간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도 더 교묘하게 그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을 감출 뿐 악하기는 더욱 악한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지요. 수천 년 동안 죄악 가득해진 이 세상에서 각기 다른 죄악의 모양과 그 형태를 띤 부모와 가정과 문화와 환경과 사회 속에서 태어난 각 개개인은 그만큼이나 다양한 죄의 모양과 형태를 그 자신 안에 하나의 인격과 생각과 성품과 성향과 경향의 틀로서 간직한 채로 점점 더 발휘해 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첨단 기기를 발명하면 그 첨단 기기로 죄악을 더욱 행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그러한 죄악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첨단 기기를 만들 기술력이 갖추어지자 각종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었고 영상 매체들이 개발되자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수많은 포르노물들이 생산 보급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본래는 광산, 탄광, 토목, 공사 같은 일을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발명되었던 것이었지만 결국 전쟁 무기로 활용되고 발전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가정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폭력을 당하며 자란 자녀들은 어린 시절 그토록 자신은 폭력적인 부모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자존감을 갖지 못했기에 자신이 부모가 되어 쉽게 폭력적인 경향을 가진 부모가 되곤 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부독한 일들을 자행하는 속물 같은 아빠, 엄마처럼만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자신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폭력적 언행을 한 그 부모처럼만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자신은 그보다 더한 속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도 되지요. 각 개개인의 죄악의 개성과 모양과 형태와 성품과 인격은 참으로 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인간 마음에 크고 넓고 깊은 만큼이나 다양하고도 풍부합니다. 이상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가득하게 된, 죄악하게 된 인간들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한쪽에서는 죄악한 사회와 세상에 지쳐서 낭망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의욕도 갖지 못하여 자살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 자녀이지만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참살하는 전쟁의 참사에 관한 뉴스를 접하기도 하며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흑인 아이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소외받고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척박해져 가고 냉혹해져 가는 민심에 대한 소식도 듣고 30년 동안 취업 준비하고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수십만의 실업 청년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어디서들 그렇게 돈들이 나는지 부동산 값을 띄우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주가 부양되기도 하며 상장 폐지되기도 하는 등의 주가 조작 같은 소식도 듣게 되고요. 그놈이 그놈 같은 정치인들의 무수한 음모와 술수와 쓰레기 언론에 의해 교묘하게 짜집기 된 조작된 뉴스와 정보들을 늘 접하며 그 소식들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죄악한 각 사람이 가정과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어 오며 싸우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며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 오며 형성한 우리들 죄인들이 만들어 온 세상에 가득한 구조적 죄악으로 인한 해악과 각 개인들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한 해악들로 인해서였습니다. 죄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고 떠나도 한 사람, 인간 개개인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어 선한 마음과 바람으로 꿈과 설레임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 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주지는 않고 대부분 많은 경우 그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그 부모들은 착하고 선량하였어도 여전히 다시금 죄인으로서 방탕하게 악하게 자라가곤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자녀들은 각 부모의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이러한 실상들이, 이러한 비극들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지 않고 우리의 죄,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약속하시며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다시 되기 위하여 오셨고 이분이 바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정과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구와 연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죄의 참상과 죄가 만연한 인간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하여 오신 참된 목자, 좀비처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간 시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치료자이며 공급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총 7권으로 구상한 책 중에서 제 3권까지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복음 시리즈 책들을 현재까지 다 집필한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4권, 5권, 6권, 7권이 또 있는데요. 4권을 언제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목만 구상해놨고 어떠한 주제들로 어떠한 내용들로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놨거든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 책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으려고 해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 3, 지금 이 세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알려드리려고 이 책을 적었던 것인데요. 다음 책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기다림과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영원하신 계획과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설레임과 행복이 가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언되셨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내용들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어떤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사함의 조건들을 완성하신 사건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한 보여드리는, 그러려면 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또 좀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
뭐 그런 것과 관련한 부분들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십자가라는 주제로 적는데 되게 방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복음 시리즈 3권까지를 제가 읽어드렸고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 3권이 사실은 읽어드리긴 되게 오랫동안 읽어드렸고 뭐 그랬는데 사실은 이 책 3권이 한 주에 한 편씩 제가 글을 썼었는데 이게 최근에 쓴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전쯤에 제가 지금 41살인데 31살쯤에 적은 거예요. 이때가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였어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1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그 사법시험 기본서라고 해가지고 그 책들을 읽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일요일날 하루 동안 글을 쓴 것들을 일주일에 글 하나씩을 썼었어요. 그 일주일에 글 하나씩 썼는데 하루에 막 6시간에서 9시간씩 글을 썼던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하루를 글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8주? 한 8주 동안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8주. 그러니까 한 8개 정도의 글을 썼던 거를 책 3권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출판했다고 볼 수 있죠. 8주가 아니구나. 한 14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주 정도에 걸쳐서 한 주에 하나씩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목차 하나가 한 주에 하나씩 쓴 게 아니라 제 2권 같은 경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번에 걸쳐서 그냥 쭉 다 썼던 거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2번에 걸쳐서 거의 다 썼던 것 같고 신은 살아있습니다 같은 그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몇 주에 걸쳐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것도 몇 주에 걸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3권을 제가 10년 전에 3개월 정도 만에 적은 것이고 그 3개월 동안 내내 글을 쓴 게 아니라 주에 6일은 열심히 사법시험 공부를 막 공부하다가 하루만 글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글을 쓰기 위해서 주 6일 동안 사법시험을 한 하루에 12, 3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그 노트북에다가 그 일요일날 저는 이제 글을 집필하는 걸 예배를 대신한다 생각하고 그때 글을 그렇게 집필을 했던 거거든요. 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에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를 내가 적을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또 성경 말씀들을 노트북을 딱 펼쳐가지고 그 관련한 주제들 성경 구절을 다 찾는 거죠. 다 찾아놔요. 일단 다 찾아놓고 그걸 읽어요. 또 읽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묵상을 해요. 주에 6일 동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11시간에서 한 15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그 외에 한두 시간 정도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찾아놓는 거죠. 일요일날 적을 그 책을 위해서 찾아놓고 그걸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성경 말씀을 찾아놓고 나머지 한 4, 5일 동안 그 말씀들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어떤 목차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목차로 해서 가령 신은 살아있습니다 해서 또 한 너댓 챕터에서 한 10챕터 정도를 한 번에 하루에 그냥 쭉 다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3권까지 적었는데 제 4권의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십자가의 주제로 제가 제 4권을 쓰겠다고 했지만 그때 10년 전에는 원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에 담긴 그 의미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 속에. 구원 자체가 복음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많아서 그럼 더 많은 폭넓은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더 적어가보자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또 약간 게을러진 것도 좀 있었고 또 그 사법시험에 전념하면서 책 쓰는 이거 집필하는 거 좀 미루자 싶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그때부터 못 썼어요 글을. 왜냐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적다 보니까 그 전의 내용들과 흐름이 이어지게 글을 쓰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전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책 3권까지 내용들이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책만 읽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훌쩍 가버리니까 읽고 나서 다시 글 쓰려고 하면 지쳐가지고 못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책 4번째 책을 쓰는 것까지 지금 아직 10년 동안 이 4번째 책에 대한 내용을 못 적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전에는 이 4번째 책을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계속 다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찬의 삶, 뭐 여러 가지 주제들 해가지고 총 7권의 책을 7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한 10권. 막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7권 정도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3권을 적는 데까지는 사실은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이 3권을 집필하기까지는 3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그 3개월 중에서도 사실은
12번 정도죠. 그냥 하루하루로 치면 12일인 거죠. 12일. 12일이면 충분했던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어떤 성경 말고 다른 거에 있어서 집중했던 시간이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이렇게 저는 제가 쓴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책이 참 좋거든요. 나름대로 흡족해요, 제 마음에. 예. 그런 책을 그 어려운 시기 때 적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책은 10년 만에 쓰는 거라는 거. 예,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권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네 번째 책은 십자가란 주제로 쓰고 싶은데 잘 적고 싶어요. 잘 적고 싶고, 근데 또 이 사권을 쓸 때 원래는 저는 이 책 집필하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고 뭐고 다 일단 놓고 책만 쓰려고 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근데 또 지금 강아지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가지고 저희 마눌님에게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그냥 유튜브로 공개 안 하였으면 그냥 예배만 매일매일 드리면 되는 건데,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물론 어설프게 항상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나누는 내용들이라도 좀 정확하게, 내 말에서 나오는 말들은 좀 정확하게 많은 정보들을 좀 검증한 다음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또 전날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다음날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전날 이것들을 또 뭐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예습을 좀 해야 돼요. 뭐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인 말씀이라던가 말씀 나는 뭐 원고를 쓴다던가 그런 건 없는데, 뭐 그런 거는 없는데 미리 예습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튜브도 그러면서 또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유튜브를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주일 예배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좀 길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편집하는데 하루가 꼴딱 다 걸려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편집하는데 막 한 서너 시간씩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또 지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도 제가 십자가란 주제로 네 번째 책을 잘 집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책도 있고, 여섯 번째 책도 있고, 일곱 번째 책도 있는데, 이 십자가란 주제의 대책만큼은 정말 공을 들여서 저의 성경과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또한 경험과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집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책들의 주제들도 물론 되게 유익한 주제들이고 꼭 복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이긴 한데, 이 십자가라는 주제만큼은 정말 잘 적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읽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그 깊은 주제들을 정말 깊이, 크고 깊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쉬운 말과 그렇지만 깊고 광활한 의미들을 담아서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글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 3권까지는 10년 전에 되게 빡센 일정 가운데서 그래도 이 글을 적게 해주셨었는데, 막 신기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주 6일 동안 막 그렇게 다른 공부하다가, 그러면서도 하루에 남는 시간 중에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찾고 그걸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도 잠자기 전에 묵상하면서 자고 막 그렇게 6일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글을 쫙 적어 나가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네 번째 책을 쓸 때도, 다섯 번째 책을 쓸 때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책을 쓸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데, 특히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좀 잘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저희 집에 주석집이 좀 있어요. 그랜드 종합 주석집하고, 그리고
뭐 교리 서적으로는 그랜드 종합 교리가 있고 그 말고도 뭐 조직 신학서라던가 뭐 개론서들도 좀 있고 일반적인 또한 신학 서적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원어 그 성경 원어에 대한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쪽은 약해가지고 그 부분은 더 지금 있는 주석집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예, 이번에 새로운 주석집을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본래는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잘 풀어서 하나하나 거의 막 뭐라고 하지? 그 원어들을 직독직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서적인데 110권짜리 있어요.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쪽에 종로 가서 생명의 말씀사 가서 뭐 주석들 다 펼쳐놓고 제가 한번 막 다 비교해 봤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저도 20년 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주석들이나 신학 서적들을 활용해 가면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비교는 되는데요. 근데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보다 그 카리스 종합 주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봤는데 그게 좀 더 고고학 자료라던가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그 주에는 비슷해 보였어요. 예,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나 예, 카리스 종합 주석이나. 근데 고고학 자료라던가 여러 가지 좀 더 보충적인 자료들이 그 카리스 종합 주석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90권짜리인데 아직 5권 정도가 덜 나왔어요. 내년에나 이제 더 나온다고 하는데 그 90권을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저녁 때 올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배 때 더 온전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란 주제로 그리고 앞으로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석집도 또 한 지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근데 책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250권 정도의 책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막 필요한 책은 아닌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나중에 꼭 다시 읽고 싶고 또 아직 안 읽은 책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 소설책도 있고 에세이집도 있고 자기 개발서들도 좀 있고요. 예, 뭐 법률 예전에 법 공부했었으니까 그런 법률 관련된 서적들도 있었고 예, 버리기 아까운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집장이 한 구탱이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은 나름대로 추리고 버리고 많이 버리고 하다가 남겨진 책들인데 거기서 또다시 250권을 또 버리니까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권을 버리고 예, 그 주석집 90권 정도를 새롭게 이따 저녁 때 받을 예정이에요.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 복음 시리즈 이 책 3권까지의 책 낭독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책 낭독은 그 책이 일단 집필을 해야 되고요. 집필한 다음에 출판까지 해야 되고요. 출판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1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거 전까지는 그 책을 집필되기까지는 새벽 예배하고 예, 가정 예배 창세기부터 요즘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쭉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구약 전체로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신약으로 또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넘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게 부족해요. 어버버버 말씀 라이브로 진행됐던 거 그냥 약간 편집도 하거나 해서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공개 되게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공개하고 싶지 않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며칠 동안 유튜브로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설픈 상태로 무슨 공개를 합니까 주님. 이 어설픈 상태로 공개했다가 괜히 욕망 먹고 그리고 사람들 혼돈만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 저렇게 어설프게 하면서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게 그런 어설픈 과정 그대로 다 오픈해라. 그 오픈하고 그 과정 중에서 네가 발전하고 더 깊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예배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들 그런 것까지 다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정 예배가 원래 뭐 성숙하고 정말 학식 깊은 그런 신학자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보다도 더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을 놓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과 자신과 그 관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다 가정 예배인데 뭘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히 구비를 해서 그때까지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때까지 미루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냥 나눠라. 볼 사람들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것이고 그럴 거니까 그냥 나눠라. 그러면은 너의 어설픈 모습을 보고 더 용기를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사람들도 더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이런 가정 예배를 보면서 실제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가정 교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도전과 경각심을 갖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수많은 작은 가정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막 나눠라.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나눠라. 그렇게 저한테 어느 정도 결론을 주셔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올릴 때마다 되게 민망해요. 이게 되게 민망하고, 그리고 또 본래 저희끼리만 기도드리면은 더 어떤 상세하게 기도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도 어쨌든 유튜브로 공개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존되고 남는 거니까 이게 개인 사생활적인 기도의 내용도 이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것도 좀 있고요. 살짝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볼 사람들도 살짝 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그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지금 우리 단골 시청자분, 기도 드리거든요.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그 댓글 남기시는 분 중에서 어쨌든 유튜브를 제가 한지 한 3년 됐으니까 고정으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기도도 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 시리즈 7권을 좀 잘 완간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잘 지필만 시작이 쫙 글이 쓰여지기만 하면은 목차가 잘 구성되고 그에 따른 성경에 대한,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주제에 합당한 내용들이 잘 풍성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글을 적기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냥 한 방에 쫙 책 한 권이 쭉 나와요. 한 방에 쭉 나옵니다.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거의 막 하루 9시간씩 막 글을 쓰면서 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라 보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어버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중에는 거의 무편집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편집하는 거. 이 편집하는 시간만 줄여도 무편집으로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깔끔하게 예배와 인도할 때 어버버버거리지 않고 인도한다면, 그럼 편집을 안 해도 되고, 편집을 안 하고 올려면 그 편집할 시간에 제가 다른 유익한 어떤 시간 할애를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거 편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시간을 써야 하는데, 다른 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할애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편집하는 시간도 나름 유익해가지고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시간은 가능한 한 거의 없이 무편집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예배가 원활하게 잘 흐르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책에서 뵙도록 하지요.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4, 네 번째 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그 강아지와 함께하는 예배, 그것도 있고, 여행, 요리, 맛집,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팁들 올리는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